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2장입니다. 52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사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에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법에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건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에 일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하보다 귀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밧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죄로 인해 한 세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대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까이 도착하였습니다. 26장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또한 그렇게 차지하게 될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26장 53절에서 조사한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고 기업을 삼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기를 한 후에 지파별로 나누어 주게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6장 33절에 헤벨의 아들 슬로보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라고 하고는 더 이상 이을 말이 없습니다. 슬로보핫의 대가 끊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이 상속이 되지 않음과 동시에 슬로보핫이란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7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슬로보핫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27장 1절은 슬로보핫의 딸들이 요셉의 7대 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 므낫세, 마길, 길랏, 헤벨, 슬로보핫. 남자들의 이름 뒤에 당당히 딸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2절에 이 딸들이 회막문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 모세와 아론의 대를 이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이 슬로보핫의 딸들 앞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떨려오는데 이 딸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도 다섯이 함께 서 있으니 그나마 안도가 됩니다.
그 5딸이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여 그들의 말을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정말 당당합니다. 아들에게만 땅이 상속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사회. 여자가 땅을 상속받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회에서 딸들이 땅을 달라고 당당하게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말을 들어주세요 하고 용기 있게 자신의 말들을 쏟아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슬로바앗은 광야 1세대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고라처럼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고 자연사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우리들 딸 5을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슬로바스의 이름이 사라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잇겠습니다. 땅을 물려달라는 딸들의 외침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대한 생각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성경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일 뿐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것이 아닌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기업이란 영주가 충성된 종에게 하사하는 일종의 봉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대한 처리 권한은 전적으로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대해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땅을 후손들에게 상속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지파별로 혹은 가문별로 분배받은 기업을 아들들이 나누어 갖는 것을 분깃이라고 합니다. 당시 근동의 다른 어느 사회보다 더 철저한 부계 중심 사회이며 남성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이런 기업, 분깃은 오로지 아들들을 통해서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모세 또한 이런 전례가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자신이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리고 11절에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판결의 규례란 재판의 원칙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땅의 상속에 관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8절에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기업을 물려주라. 9절에는 딸이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10절에선 형제가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11절에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법입니다.
여전히 상속이 남성 중심적이긴 하지만 슬로밧의 딸들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진일보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서 땅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공정한 분배의 원칙 위에서 땅에 대한 여성 상속의 권리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딸들의 권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당하게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슬로밧의 딸들의 탄원이 이스라엘 모든 딸들의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당연시 여겨지던 가부장적인 관습을 개혁하는 계기가 된 것이지요. 회막문 앞에 모인 회중들은 슬로밧의 딸들의 문제 제기에 어쩌면 혀를 끌끌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여자들이 설치고 난리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손에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말을 조리 있게 합니다. 흥분하지 않고 감정을 섞지도 않고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당당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말은 아마도 5딸이 합창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슬로밧의 딸들을 통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정적이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로밧의 딸들의 모습은 옛세대와는 참으로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옛세대들은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도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더 좋은 음식에 대한 요구, 혹은 공동체 내에서 더 큰 힘을 요구하기도 하고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엔 광야를 떠돌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슬로밧의 딸들은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땅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논리에 맞는 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분명하게 고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슬로밧의 딸들은 어떤 여성들이기에 이토록 당당한 것일까요? 도대체 이 당당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런 딸들로 키운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5 딸들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기업과 함께 남기게 된 슬로보핫, 그와 딸들이 나눈 삶의 이야기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슬로보핫, 그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자신의 딸들을 진정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으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디르사란 이름을 가진 막내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디르사란 히브리어로 기쁨을 주는 자 혹은 즐거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누구든 딸 넷을 낳았으면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릴 법도 합니다. 어렸을 때 말순이, 끝순이란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발 딸은 이제 그만,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예쁜 딸이 평생 쓸 이름을 이상하게 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딸의 인생이 어떻든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슬로바스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인 5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5째 딸을 낳고 미안해하는 아내를 위로하며 괜찮다고, 수고가 많았다고 아내를 위로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딸과 첫 대면을 하였습니다. 아가야, 너는 나에게 참으로 기쁨을 주는 아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거라. 매일 밤 아버지 슬로바스는 불기둥 아래 천막 안에서 5 딸들에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자기 아들에게 전해준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을 딸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필요를 살피시는 섬세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에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유월절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지, 안식일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오늘도 슬로바스의 주위에 딸들이 모여들고 인자한 아버지는 딸들의 머리를 한 명씩 쓰다듬으며 축복을 합니다. 귀하고 귀한 나의 딸들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고귀하게 잘 살아내거라.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고향을 떠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그리고 슬로바스의 조상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갔는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버지 슬로바스를 통해 무수히 들어온 땅에 대한 이야기는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부와 권력의 원천이 아닙니다. 떠돌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후손을 기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곳입니다. 그곳에서의 삶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짓지 않으면 그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지만 죄를 지으면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단언을 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 슬로바스의 이름으로 주어진 그 몫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대손손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꿈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청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 땅을 나왔던 슬로바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새 세대에게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슬로바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낸 백성들이 있어서 그의 후손들이 그 뜻을 이어받습니다. 그들이 내디딘 작은 발걸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발걸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존재가 가려진 딸들의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편견 없으시고 공평하심을 온 세상에 알린 슬로바스의 딸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있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의 시기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죄로 물든 마음의 조각들이 있다면 이 순간 저희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슬로바시 꿈꿨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 저희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발자국을 따라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역사를 물려주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